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9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구별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맞이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 다 덮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시선, 눈이지요.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눈이 불편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눈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요. 그 사물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색인지를 저희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파악된 그 세상을 우리 눈에 담습니다. 이렇게 그 파악된 세상들을 담는 일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기 동해바다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저 수평선 아래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라든지요. 또 봄이 되면 푸릇푸릇하게 피어나는 그 꽃들을 눈에 담고요. 또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노을진 그 산들을 저희 눈에 담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나라 곳곳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들을 저희 눈에 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명화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박물관에 전시된 아주 오래된 유물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폭포들 또 엄청난 산 언덕들을 저희 눈에 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희 눈에 담아지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자연물들을 저희는 눈을 통해서 담고 그걸 즐기고 누리는 그 기관이 바로 눈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들의 눈은 그런 것 같이 좋은 것만 눈에 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릇된 것들도 많이 담곤 합니다. 어떤 범죄의 현장이 저희 눈에 담아지기도 하고요, 옳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담게 되면 이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도 때로는 담기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는 그 어떤 대상들, 그 무언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조금만 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가 되겠습니다. 시각적인 어떠한 노출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것에 저희가 많이 계속 노출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가 자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요, 상호 교환적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을 보면 그 나쁜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만 찾아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 눈이 향하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좋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그곳을 바라보겠죠. 또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곳을 또 저희는 바라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의 중심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저희들의 마음 상태, 마음의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간의 마음이 담긴 시선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대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치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그 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에게는 한 번 정도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뒤에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그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실 방법도 느부갓네살에게 함께 제시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의 느부갓네살의 그 포악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안았던 그동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동안의 당신의 그릇된 삶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킬 것입니다.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이미 그는 기회를 한번 얻었습니다. 그의 그 교만한 현실이 고발이 되었고요, 즉각 처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장소는 또 어디였을까요? 29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궁 지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역사적 문헌으로 살펴보면요, 그 바벨론 왕궁의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하늘정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규모 있는 성벽 왕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웅장하고 넓은 그 하늘정원에서 어디를 바라보나요?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온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또 느부갓네살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곳을 내려다 보았을까요? 네, 교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자신이 보는 그 나라는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측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봅니다. 화려하죠. 아주 멋진 동네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저기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죠. 내 나라죠. 이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는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니까 더더욱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더더욱 하나님의 돌이킴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니까 화려하거든요. 아주 멋진데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올 뿐이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 아닌 곳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의 눈은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영광을 얻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곳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그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만족스러워합니다. 이 특징이 바로 교만한 눈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눈은요, 항상 좌우나 또는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먼저 교만의 눈이 좌우를 둘러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운 시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주변의 환경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대상을 이기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교만의 본질은요, 본질상 자기 자신이 더 탁월해야 되고요, 더 뛰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이어야 하며, 내가 요리를 하더라도 더 요리를 잘해야 하고, 달리기를 하더라도 내가 더 빨라야 합니다. 나의 분야에서 내가 탁월해야 되고요, 더 우수한 성적을 내야 합니다. 요렇게만 보면요, 어쩌면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성장이니까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진 그 마음의 동기, 본질입니다. 이 왜 그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 교만의 목적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만의 본질은요, 목표를 지향한 듯하여 보이지만 남을 패배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우수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 두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아래로 깔았다라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발 아래 깔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 발 아래 깔린 것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기쁘죠. 왜냐하면 그 모든 화려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의 화려함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위에 있는 나는 그토록 멋지고 화려한 것들 위에 군림하는 보다 더 뛰어난 존재, 보다 더 우수한 존재라는 것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 가진, 교만한 시선이 몸부림이 가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교만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 역시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패배시키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보면서 낙심하죠. 포기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이 시선 역시 바라보는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 기준이 되고요. 남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고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평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교만의 시선은요, 주변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시선들에 흔들리다 보면요,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온통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어쩌다가 잘 만들어지면 그때 잠시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는 그 시선에 따라 금세 또 나를 깎아내리고 다시 절망으로 우리는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이 교만은요, 교만이기보다는 자존감이 낮다, 당당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상처를 받았다로 표현되는 것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것 역시 교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게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좋은 우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애지중지 여기시며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들의 가치를 깎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쓸모없다 여기고 무가치하다 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감히요.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선 역시 교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지 않고요,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 주변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 이것 역시 안타깝지만 교만입니다. 이 모든 교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주변을 향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주변의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던가, 아니면 참으로 악하게 그것을 밟고 올라서서 군림하려 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스라엘 배경에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요,
그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교만했던 시선, 주변과 아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만이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의역해서 표현하면요, 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나의 결과물인 줄 알았고요, 이의 모든 만물을 내 발 아래 두어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엄히 대했고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저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교만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회개의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귀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그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교만했던 시선을 떠나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전부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 그 교만한 시선으로 살아왔던 삶, 주변만 바라보며 타인을 깔볼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정복하려 했던 삶,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더 잘나지면 남들을 내 아래로 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에 사로잡혀 만족감을 느낍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겸손의 모양을 갖추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요, 그 전부 그 모든 것의 목적은요, 결국에는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구나, 내가 더 멋진 존재구나, 내가 더 화려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들보다 더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딱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심판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가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교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언제 깨달아 돌이키게 되나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악함에서,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교만이 있습니다. 타인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안타까운 교만이지요. 이 교만함 역시 어떨 때 회복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 주변으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려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깎아내린 것은 참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참 그릇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주변의 시선으로, 주변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했던
그동안의 인생이 모두 그릇된 것이었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 우리들의 주변을 향해 있던, 그 아래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 그 모든 평안함들이,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인도하는 시선을 거두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는 참된 평안,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간에 저희의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교만함이라는 악함을 내려놓고 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그 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곳을 바라보면 교만해집니다. 또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 아닌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저희는 겸손해집니다. 또 그렇게 겸손해지면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은 언제나 다른 곳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전하게 회복된 것처럼, 때로는 그 교만함이 품는 그간의 악함, 모든 교만함, 모든 어려움, 모든 불편함 다 사라지고요, 또 다른 교만함이 품었던 연약함, 실패와 좌절, 절망이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분명하고도 가장 멋진 평안함을 저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곳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고요,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들의 시선은 늘 옆을 보게 하고 아래를 보게 하고 위를 보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교만을 향해 우리들의 시선을 내어주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 참으로 건강하고 회복된 바른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눈이 참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닌 곳을 바라보며 그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나보다 낮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느끼고요, 나보다 높아 보이는 것 있으면 그거 짓누르고 일어서려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을 보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참으로 가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주변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하곤 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변과 아래로 있었다면 우리들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만족,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